사람의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잠깐만 그 말을 들을 때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근원적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로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뿐 아니라 생각날 때뿐 아니라 이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내가 때로는 다른 걸 쳐다보다가도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이 생각날 때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이 말씀의 주인공 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6번째 시간으로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다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조사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뭘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요즘 노래방 1위 곡이 뭔지 아세요? 제가 노래방을 안 가봐가지고 노래방에서 뭘 부르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만은 흔히들 생각할 때는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한대요. 저희 캐나다에 있는 그 꼬맹이 1살짜리도 아파트를 부르더라고요. 아이고, 참 얼마나 유명한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파트를 부르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아파트 그러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인기 있는 노래가 있대요. 요즘 노래방 금명 1위 곡이 뭐냐 하면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이랍니다. 의외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벌레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아름다운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개똥벌레다랍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를 듣고 있자면 참 서글퍼져요. 그런데 온 국민이 그걸 좋아한대요.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 떼창을 한대요.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그 노래를 안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초등학생이 그 노래를 떼창을 한다는 얘기는 초등학생들의 마음에도 느낀다는 거야. 그 가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부르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힘들면 나는 벌레밖에 안 된다고, 나는 개똥벌레라고 하는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떼창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해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든 잘 살든 못 살든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환경이든 아니든 누구나가 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 황가람 씨의 노래를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보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요, 댓글마다 위로 받았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위로. 댓글마다 나오는 반복되는 글자가 위로예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1000만 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이 영상을, 그 사람의 노래 영상을. 근데 전부 다 위로. 야, 대단해요. 여러분은 최근 지내면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슬플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내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일이나 가정 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자꾸 겹쳐갈 때, 또는 내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무기력할 때,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힘들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 다가와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고 느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위로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이 그 순간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았으면 또다시 나 혼자 있게 되면, 또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게 위로로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황가람 씨의 노래를 들을 때는 저게 나를 말하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는데, 노래를 다 듣고 나면 또 들어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노래를 듣는 순간에는 위로가 되는데, 노래가 그치고 다시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지면 또 위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노래나 사람의 위로하는 말들은 아이고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들은 우리를 영원토록 깊이 위로하지는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일시적이더라. 한순간, 그 순간만은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 참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은 사실 위로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잠깐만 그 말을 들을 때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근원적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로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들려질 때뿐 아니라, 생각날 때뿐 아니라, 이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내가 때로는 다른 걸 쳐다보다가도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이 생각날 때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이 말씀의 주인공 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위로의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내 감정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하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냐, 그렇게 위로가 되느냐, 참된 위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의 토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토대. 한 번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합니다. 다 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지만 그 땅의 음식 자체가 없어. 그래서 돼지 여물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도 돼지도 먹을 게 없어. 그래,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돼지 여물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쏟았을 것 같아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것 먹을 존재냐고, 내가 이것 먹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고,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뭘 쳐다보고 있냐고, 돼지 여물통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내 입에 들어올 게 하나도 없는, 그 찌끄레기 같은 쓰레기도 하나도 먹을 게 없는 이 비참한 삶을 쳐다보면서 그 여물통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종 취급받아도 좋으니, 종보다 못하다는 취급받아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힘이 발길을 돌리게 합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 들어섰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껴안고 목을 어금마저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막 온 힘으로 껴안는 거야. 껴안을 때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잘 왔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잘 왔다, 잘 왔다. 여러분, 잘 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다 용서했다 포함되잖아요. 너 가져갔던 거, 돈 다 탕진한 거, 너 아버지가 죽은 사람 취급했던 거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잘 왔다, 잘 왔다. 그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눈물이 났어.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니까. 세상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잘 왔다, 잘 왔다. 그 더러운 몸 껴안고는 잘 왔다, 잘 왔다.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너는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라 말씀하시니까 이사야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위로하러 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위로하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이 첫 번째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위로가 들어갈 길이 열려졌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말은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말만 가잖아요. 내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뭘 위로할 그 근원적인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말만 할 뿐이에요. 감정만 같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하라, 너는 가서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위로가 진짜 나의 삶의 위로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는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토대는 2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근원이 해결됐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잘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아들을 용서했고 그 아들을 용납했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끊어졌다. 포로 생활 반드시 끝날 것이다. 포로 생활이 끝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너희의 모든 근원, 죄의 근원을 해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다 너의 죄를 다 해결했어,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가자, 길을 여셨으니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자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는 말이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고 있으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위로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성부 하나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위로의 첫걸음은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가 풀어졌다. 여러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위로는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의 토대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위로의 토대를 삼으시기를 바라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 바라보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든든한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든든한 위로. 성경에 보면 다양한 고난의 자리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고난의 극치를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죠. 욥기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유, 우리 하나님 개입 좀 빨리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욥이 당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해요? 자식 잃고, 마누라 배반하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까지 생겨.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더 이상 누릴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다 가져갔다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욥기의 그 지루한 욥기의 그 수많은 장들이 다 뭐냐면 이 친구들이 나와서 욥을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그 욥이 친구들의 위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렇게 말해요. 아니,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아니, 와서 위로할 거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와서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는구나, 그래.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아니, 친구들이 그렇게 긴 얘기를, 욥기 어쩌면 3장부터 한 40장까지 39장까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긴 얘기를 전부 다 고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한마디로 그렇게 딱 평가를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고난을 주는 위로다. 말은 위로인데, 위로라는 말은 붙었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41장, 42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가 나와 같으랴, 누가 나와 같으랴,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막 말씀해요. 누가 나를 비교할 수 있으랴?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랴? 세상에 누가 이걸 지을 수 있으랴? 세상에 누가 이걸 옮겨 놓을 수 있으랴? 세상에 누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쫙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쫙 드러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앉아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가를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회개하지만, 이 말은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위로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내가 뭘 얘기할 수 있겠어? 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더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악을 물리치시기에,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기에, 결국 하나님이 승리자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대면한 것만으로도 나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통치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니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뭐가 두렵겠느냐.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오늘 이사야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든든한 기둥을 5개를 세워주시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 말. 여러분, 사람의 말은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위로하는 말을 했다가도 내일은 비난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은 모른다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욥이 봤듯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랴.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능하신 팔입니다.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말 속에서, 불확신 속에서 자신의 말들을 내뱉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능하신 팔로 우리를 움켜 잡으시고 도우시며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의 팔로 위로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양에게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며, 누가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지. 세상에 누가 완전한 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완전한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완전한 지식을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상대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라, 그게 진짜 우리를 돕는 손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새 힘을 주는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시는 위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아멘. 우린 종종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 내 상황 몰라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때로는 그게 불편 같지만 때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어쩌면 유일한 길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내 아픔을 토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다시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힘이 내 안에 있는 줄 알고 그 힘, 내 안에 있는 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조금도 힘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언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바라볼 때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그 고난이 나를 엄습함으로 그 고난에 내가 휩싸여서 그 고난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다가도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닥칠 때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는 것 좋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내 생각으로 온갖 생각이 나를 휘감아서 정말 극단의 생각까지 가다가도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해 봤나, 한 번이라도 그분을 의지해 봤나, 한 번이라도 내가 그분께 말해 봤나, 내가 이 아픔을 얘기해 봤나, 내 감정 얘기해 본 적이 있어?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라도 내 감정이라도 한번 하나님께 얘기해 봐야지.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감정 얘기하세요. 아픈 거 얘기하세요. 슬픈 거 얘기하세요. 어려운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부어 주시겠다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내 생각이 멈추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 힘 얻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